평신도 신학강좌 1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보는 성경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절기와 관련된 법령, 율법의 내용, 그것이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과 우리 성도의 교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구약은 구약 따로, 신약은 신약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이 신약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연결되며 어떤 중대한 성경적 함의가 있는가,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으신 자료 함께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율법에는 3대 명절을 지키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대 명절 중에 오늘 본문 우리가 유월절에 관련된 본문을 읽었는데 3대 명절 이름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그런데 이제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오늘 공부할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 그러면 7 곱하기 7이거든요. 7일 곱하기 7주, 그러니까 77에 49. 그러니까 77절은 49일이라는 뜻이고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 명절이 그 명절입니다. 77절, 오순절 같은 명절이고요. 초막절, 장막절 같은 뜻입니다. 초막이나 장막이나, 그러니까 77이나 오순이나 같은 말인 것처럼 이렇게 세 명절인데 별칭들이 하나씩 있어서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 명절, 3대 명절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읽은 대로 유월절 명절은 어디에서 지키라고요? 각 지방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명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 사는 동네에서부터 다 올라와 가지고 총 8일의 명절을 지켜야 돼요. 6월절 더하기 7일의 무교절을 지내야 되니까 총 8일간의 타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힘들겠어요. 게다가 1년에 한 번뿐이 아니라 이제 칠칠절 장막절은 자기 사는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 1년에 세 차례 일주일짜리 명절을 세 차례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신 이유와 그 뜻을, 그 본질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그게 무교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런 지엽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1년에 세 차례나 이렇게 명절을 두어서 그렇게 지키게 하셨고 그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셔서 그 명절의 의미를 새기게 하셨는가, 그것이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이후의 성육신 사건과 이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에 맡기신 사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3대 명절 중에 유월절 명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 뛰어넘었다, 뛰어넘은 명절, 이 이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밤에 양의 피를 좌우 인방, 이 집에 들어가는 현관의 좌우의 문 기둥을 인방이라고 하고 인방 사이에 있는 것을 설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걸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인방과 설주에 잡은 양의 피를 칠갑을 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유월, 뛰어넘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탈출을 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명절입니다. 우리 한국은 큰 명절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나요? 2개, 그죠? 4개, 3일절. 그것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국가 지정 공휴일이죠. 네, 설날, 추석, 단오까지 껴주셨어요. 예, 단오도 있고 뭐 경칩도 있고 뭐 24절기가 있는데 24절기는 농사 짓는기 위해서 있는 거고 민족 고유의 명절은 2개죠, 2개.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명절이 되면 몇 시간이 걸려도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이나 고향을 찾아가죠. 근데 그것만 해도 아주 큰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일주일간 한 도시에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모인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저 다른 민족이 저것들 봐라. 작년에 보니까 3월, 4월 사이 언제쯤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던데 모여서 집에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뭐 하던데 그때 쳐들어가면 딱 맞겠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큰 위험 요소를 안고 명절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이 명절에서 빠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 그냥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나 보다라고 기계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강력한 주권과 군사력을 가지고 모든 민족,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명절에 일주일씩 모여도 감히 침략을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혹여 침범을 했다 그러면 명절 끝나고 침범한 민족은 완전히 멸절된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있어야 명절을 수도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 계신 어머님 계신 고향으로 5시간, 6시간, 10시간 찾아가는 우리식의 명절도 참 힘들고 귀한 것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명절 율법은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100%못 믿으면 이런 명절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예루살렘에 일주일간 모여서 유월절 명절 지켜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뭐 직업적으로 뭐 3교대로 꼭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의사나 간호사나 소방대원이나 경찰관이나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생업을 내려놓고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7일에 7분의 1 그 날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줄을 붙잡고 계시고 먹고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월절에 이렇게 하랜다 이렇게 하랜다 뭐 하랜다 뭐 누룩 없는 빵 먹으랜다 그런 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A한테 물어보면 하루에 12번 물어보면 12번 답을 잘해줍니다. 그걸 굳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신선한 답을 주니까 우리가 그걸 굳이 이 시간에 외우려고 이 저녁에 모인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3대 명절을 왜 주셨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도 살고 있는가? 아니
일요일까지 일을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 집의 평수가 한 평이라도 넓어지고 할 텐데 이 아까운 시간을 쪼개 가지고 교회에 앉아 가지고 있으라고 하니 밥 먹고 빨리 직장으로 가고 싶은데 밥 먹으면 또 목장 모임도 하라고 하니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고민이 있으셨어야 되고 내가 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결단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장 2절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6월절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출애굽기에 첫 번째 이 유월절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3대 명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제 규정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6월절을 아빕월에 지켜라라고 되어 있고 이 출애굽기에는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지금 다른 거죠. 6월절이 있는 달이 한 해의 첫 달입니다. 첫 달. 그런데 이 니산월은 우리로 치자면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그때쯤 있죠. 부활절. 부활절이라는 말은 이 6월절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자마자 6월절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그 다음 날 새벽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 6월절 명절과 우리의 부활절이 3일 차이로 붙어 있어요. 그게 3월과 4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이게 3월과 4월 사이인데 유대력으로는 1월을 니산월이라고 부르고 그게 바로 6월절이 있는 달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 있는 달에 10일 날 양을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 피를 짜내고 그 피를 이제 좌우임방 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잡고 나흘 만에 이제 6월절 명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이라고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시작,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 시작하게 된 그 달이 너희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본래 떠돌이 하비루들,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음이 같다 그랬잖아요. 하비루, 히브리, 떠돌이 목동들 몇 년만 가뭄이 들면 가축들 다 몰사당하고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 넘겨서 농사 짓는 민족에 가가지고 겨우겨우 빌붙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이게 하비루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비루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민족보다 탁월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재탄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 사이를 통과했죠. 홍해가 하루 온종일 바람이 불어서 이 양쪽으로 벽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은 영적인 세례, 민족적 세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민족 자체가 물을 통과하여서 죽음을 통과하는 세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세례 받기로 결정하면 세례 교육을 받고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물을 3번 얹는 형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퐁덩 들어갔다 나오죠. 그게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식적 선포이고 의지적 선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 홍해를 통과하여 거듭난 사건을 경험한 그달이 너희에게는 새해라는 거예요. 새해. 아름다운 부활의 날, 영광의 날, 회복의 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유월절 명절 규칙이라고 정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거듭남의 증거, 세례 받은 자의 기쁨.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여전히 돈돈 하고 산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대로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들 중에는 하루 종일 이 주식 창 띄워놓고 목회하는 후배들도 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건지 주식 투자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제가 드는지 아십니까? 아니, 변화받고 구원받았으면 성도들이야 그럴 수 있죠. 생업이 주식 투자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맞죠. 그런데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하겠다고 했으면서 하루 종일 주식 오락내리락 하는 창 띄워놓고 언제 팔아야 되나 언제 사야 되나 그거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을 다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세계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직을 그만두고 성도로 돌아가서 주식을 하는 생업을 해야죠. 그래야 맞지.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상한 비유를 드냐면 우리가 세례 받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남들 다 받으니까 성찬식 참여하려면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세례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전의 세계관에 대해서 죽고 내가 온전히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조상 제사를 안 드리나요? 그 조상 귀신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서 안 드리는 거지. 조상 신들이 구천을 떠도는데 내가 억지로 참고 뭐 제사 안 드려야 되겠다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4월 사이에 부활절이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할 수 없는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잖아요. 주일, 이 부활절도 주일이니까 부활 주일을 제외한 51주의 다른 주일도 신학적으로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나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다라는 소망으로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7일 7번째 날 내가 직장에 나가고 장사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내 먹거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당장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내가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미련이 차고 넘쳐가지고 정말 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나 돼지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고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때가 되었구나라고 감사하며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가 밝혀졌죠.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신학적으로는 한 해의 첫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은 3월에 그 달이 이 니산월이 한 해의 첫 달이라 구약에는 써 있었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신구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통합하고 온전히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새해 첫날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첫 번째 날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날이다. 그렇게 약식으로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 6월절의 개념의 그 의미를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6월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의미를 차용해서 적용할 것인가? 대림절 첫날을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는 새해 첫날로 삼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교회력 전통에 따른 교회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하는 표현은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1월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근데 영어로 따지자면 이렇게 다 이름들이 다 다르잖아요. January, February, March 뭐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력에는 1월, 2월, 3월, 4월마다 다 각기 이름이 있는데 그 1월의 이름이 니산월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니산월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죠? 아비벌이라고 써 있어요. 아비벌.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니에요. 텔아비브는 요빠, 성경에 나와 있는 요빠라고 하는 이 요나가 이제 배를 타려고 갔었던 그 요빠에 바로 연결된 옆에 있는 도시가 텔아비브인데 우리 텔아비브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텔아빕이 됩니다. 텔아빕. 텔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빕이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그러니까 텔아빕이라는 말은 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온 이후로 고대 이스라엘의 영광의 봄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그 지명, 수도의 지명을 텔아빕으로 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 시오니즘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빕월이라는 말은 아빕이 봄이라는 뜻이고 봄에 보리가 있죠. 우리 보릿고개랑 이 유대의 보리 농사랑 똑같습니다. 가을에 밀 추수를 한 다음에 그거 다 빼먹고 나면 이제 봄에 추수하는 보리 가지고 이제 그 춘궁기를 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보리 추수날이 굉장히 중요한 축제월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 추수하는 달을 아빕월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것은 농사력입니다. 아까 우리 24절기 이야기한 경칩 이런 것처럼 24절기에 이제 보리 추수하는 달 이름이 아비벌이다. 그러니까 아비벌과 니산월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해질녘에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 이는 첫 번째 날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밤이 이 하루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밤에 14일 밤에 너희가 이 피칠갑을 하고 고기를 뜯어먹는 그 밤에 죽음의 사자는 문지방을 넘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고 그 새벽녘이 되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니산월 14일부터 15일, 14일 해질 때부터 15일 해질 때까지 이것을 유월절 하루짜리 명절이고요. 무교절은 거기서부터 다시 7일이 이 맛없는 빵을 먹는 명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발교되지 아니한 빵, 누룩이 발효되지 아니한 빵, 그게 무교. 발교되지 않는 무교, 무교된 빵, 발효되지 않는 빵. 여러분이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나 사시는 거의 모든 빵은 이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발효된 빵,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빵. 그런데 무교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레 먹을 때, 인도식 카레 먹을 때 같이 먹는 난 있잖아요. 난. 그게 바로 무교병. 그거 여러분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카레를 강한 미각을 자극하는 카레랑 같이 먹을 때 맛있는 거죠. 단 케이크를 쓴 커피랑 먹어야 훨씬 더 맛있는 것처럼 이 나는 발효되지 아니한 빵이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런데 발효되지 아니한 빵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급히 탈출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도 급히 먹고 급히 빵을 지금 만들기 때문에 발효시킬 뜸들일 시간이 없이 빵을 바로 만들어서 마치 군대 식량 먹듯이 먹고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유월절이 너희가 준비해서 너희가 애써서 너희가 힘써서 탈출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몇 월 며칠에 탈출하기로 정하고 그때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요. 막 맛있는 빵도 만들어서 냉동실에 꽝꽝 얼렸다가 준비해놔요. 그리고 내가 언제 탈출하기로 딱 마음 정해놓고 딱 등을 쏘아 올리면 온 민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탈출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오늘이야 정하면 그때 바로 피칠갑을 문에하고 그 고기 구워서 정신없이 뜯어먹고 그때 막 반죽해서 빵을 구워낸 거를 발효할 여력과 시간 없이 급히 만든 맛없는 빵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탈출길에 오르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화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준비해서 너희가 위대해서 너희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닌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주일에 여러분 교회 오기 좋을 때도 있지만 교회 오기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처럼 휴일인데 모처럼 좀 늦잠 자고 싶다. 모처럼 날도 좋은데 캠핑도 가고 싶고 골프도 치러 가고 싶고 그럼 나들이도 가고 싶고 얼마나 놀고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년 52주를 매번 교회 오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오기 싫은 마음에도 교회를 와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게 아님을 기억하는 게 주일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의 본래적인 의미이지 주일에 뭐 이러쿵저러쿵 친한 사람 만나서 수다 떨러 오고 여러분 뭐 갈 데가 딱히 없어서 교회 오고 여러분 그러려면 차라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몇 주 교회 빠지시고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가 분명해질 때 다시 교회를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평신도 신학 강좌를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유월절과 주일의 의미가 연결이 되지 못하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러면 의미도 없는 구약을 뭐하러 읽습니까? 그냥 시간도 아까운데 탁 분절해가지고 구약 성경 분량도 많은데 창고에다가 박아두고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면 되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무교절은 그래서 15일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날 때부터 이제 무교절이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여러분 막 설, 추석에 10시간씩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뭐 진짜 맛도 없는 음식 꺼내놓고 명절이다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 자녀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10시간 걸려서 왔는데 이거 뭐 먹고 힘도 안 나고 막 짜증만 날 것 같고, 그런데 일주일을 맛없는 빵을,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쓴 나물과 함께 몇 가지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거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매년 듣는 아버지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께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 이 의식을 치러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은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느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장 연설을 들어야 됩니다. 그 재미없는 의식을 매년 반복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정체성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잊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채로 나라가 망해서 수천 년간 전 세계를 떠돌면서 온갖 학대와 박해를 다 받았죠. 유대인 학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유대인 학살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 안에는 지금 우리와 신앙을 공유하진 않지만 저 유대인들에게 머리통 속에는 이 의식, 우리 민족의 뿌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죽음의 치욕의 역사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아주 치가 떨리는 역사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의 역사의식보다 훨씬 더 깊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성령 강림 안에서 통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 무교절 명절을 지키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7일마다 반복되는 주일 안에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 맛을 발견하고 내가 거듭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며 나아가는 절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77절은 7일 곱하기 7주에 77에 49, 그러니까 77절이나 49일이 지난 50번째 지내는 명절 오순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자, 무교절 명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 추수. 아까 아빕월이라 그랬잖아요. 텔 아비브, 봄의 언덕. 봄에는 보리를 베는 농사력. 그래서 아비벌에 있는 이 무교절 명절까지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보리를 베는 거예요. 언제 동안? 50일 동안. 보리를 다 베고 나면 이제 잔치를 벌이는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력도 부활절부터 50일을 센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대부분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나 그 앞뒤쯤 됩니다. 5월 세 넷째 주 정도 돼요. 앞뒤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부활절이 바뀌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저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농작물, 봄 농작물을 거두어 들인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저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배식 받아가지고 하루 20시간씩 일하고 정말 밥 같지도 않은 돼지죽 같은 걸 받아서 배식 받아서 먹던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할양해 주신 그 땅을, 내 땅을 가지고 내가 농사지어서 거기서 난 보리를 내가 추수했네요.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77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6월 넷째 주일에 우리 교회는 지키는데요. 이건 조금 변형된 거예요,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이고 한데, 우리는 6월 전반기를 마무리 짓고 감사드리는 주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학적인 의미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6월절의 해방이 보리 추수의 축복으로 완성됨을 의미하는 명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땡스기빙 데이, 우리가 지지난 주일 11월 마지막 주가 미국의 추수감사, 그건 미국 명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뭔가 착각해서 그게 뭐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명절인지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명절은 이 3대 명절이고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명절입니다. 미국 명절. 청교도들이 미국의 죽음을 뚫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가 가지고 그 겨울에 얼어 죽을 뻔하거든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잘 도와주고 해서 그 겨울을 간신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종자 식물들을 인디언들이 빌려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미국 땅에서 가까스로 농사 지어 가지고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1월 말에. 그러니까 그 전해에 죽다 살아나서 겨울을 가까스로 넘기고 그 다음에 첫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 제물을 드린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주일과 이 77절 명절이 의미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40년 광야를 떠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린 것 77절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것이 놀랍게도 성령 강림이 77절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6월절의 완성이 보리추수 감사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예였는데 탈출을 했네. 야, 정말 감사하다. 명절을 지키고 이제 자신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 밭을 가꾸어서 보리 벽실을 뿌려가지고 그 보리의 추수를 거두서 탈곡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6월절의 완성이 77절 보리 추수 감사고, 이 십자가 은혜의 사건의 완성이 뭐라고요?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이 십자가 은혜의 사건과 세트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연결되어져 있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해야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저 구원파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찌릿한 어떤 막 그런 찌릿함을 동반하는 그런 화끈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모든 삶의 인격과 지성과 의지가 탁 놓아지게 되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갔다라고 내가 인생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탁 맥을 놓게 되는 순간이
성령 강림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은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이 감리교 이단의 이단 중에 이단, 침례교 이단,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노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회개한 교단의 이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단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구원파 이단의 신학적인 모티브는 분명합니다. 장로교는 자기 의지의 철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 여기서부터 장로교 신학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감리교 신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 여기서 신학이 돼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에서 파생된 감리교 개혁 운동인 침례교의 아류의 이단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히 붙잡힘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은 오히려 막 짜릿한 경험적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에 대한 발견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가 죄인임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순간이 성령 강림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막절은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 텐트라는 뜻이죠. 초막이나 장막이나.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 이게 진짜 추수죠. 가을에 하는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요, 여러분. 그리고 봄에 늦은 비가 내려요. 유대교의 어떤 농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어쨌든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 이후로 이제 농작물이 확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밀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장막절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농사를 추수를 하려다 보니까 추수하고 집에 가서 자고 또 아침에 나가서 추수를 하려니 번거롭죠. 그래서 추수 때에 추수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추수를 했다는 설이 있고 또 다 마치고 장막을 치고 명절을 지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추수를 마치고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현대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장막절을 지키는가? 도심 안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다가 창고를 짓고 장막을 짓습니다.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야 되니까 저기서 자는 거예요. 저기서 생활하고 출근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는 생활하는 데랑 자신의 밀밭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밀밭에다가 텐트 치고 추수하면서 지내면서 거기서 명절을 지냈는데 현대인들은 회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어디다 짓냐면 집에다가 저렇게 짓고 텐트를 치고 얼기설기 만들어서 진짜 텐트를 짓고 저기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수가 다 끝났으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집에서 명절을 해야죠. 그런데 추수가 다 끝났는데 왜 밖에서 일주일을 더 지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추수하면서 그냥 천막에서 지내는 절기, 이것은 그 의미를 완전히 변형시킨 거죠. 야, 기왕 추수할 바에 이 장막절 명절 그 지키면서 추수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명절이 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빈들에다가 텐트를 치고 장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너희들이 본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하비루들이었고 노예들이었고 너희들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저 이집트 파라오가 나가서 죽어 그러면은 돌 나르다가 돌에 깔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짐승 비슷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란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돌아가겠다라고 막 떼도 부리고, 너희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너희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경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다시 일주일간 1년에 일주일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장막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막 생활에는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아까 사진에서는 임시로 텐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외부 용역 불러다가 아주 살만한 집, 우리 우리 캠핑으로 치자면 글램핑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겠죠. 그런데 이 장막절의 취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텐트 생활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밤에는 오들오들 떨고 낮에는 그 더위에 시달려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한 자인지를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절기, 이것이 3대 명절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3대 명절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거룩한 식사,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거룩한 식사. 자, 새 명절의 절정은 희생 제물과 그 제물을 이웃과 약자들과 함께 먹는 축제적 식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우리 오늘 신명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고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자, 6월절 명절에 잡은 고기를 소나 양을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를 다음 날까지 그 다음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상상하기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 고기를 다 같이 놓고 함께 뜯어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음식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위가 한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뜯어 먹어요? 그 밤에 어떻게 그거 먹을 사람 찾아다녀요? 그거 안 지내면 그 재물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6월절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고 이거는 일파만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6월절 식사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 집 음식이 남으면 내가 뜯어 먹고 내가 음식이 부족해지면 저쪽 집의 음식을 돌려서 같이 먹지 않으면 이 공동체 전체의 식사에 문제가 생기고 6월절 명절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식사의 전통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사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죽으시죠?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식사가 바로 이 6월절 식사입니다. 그 고기를 한 점도 그 다음 날까지 남겨주지 않고 다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꾸역꾸역 먹어야 돼요. 토해내는 한이 있더라도 다 먹어야 돼요.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식사의 전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만찬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초대교회에는 거룩한 식사로
교회 공동체에 저녁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었죠. 부자들이 할 일 없는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초저녁에 일찍 모여가지고 다 취하도록 포도주 마시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일하고 온 노예들 또 생활이 빡빡한 사람들이 늦게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너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 거룩한 식사의 본래의 의미는 저 유월절 식사로부터 비롯되는데 너희가 율법의 내용도 알고 너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작자들이 예수님의 그 성목요일 식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 배만 채우는 식사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를 향하여서 성만찬 이 제정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과 신약의 이 성령 강림과 성만찬 의식은 다 한 덩어리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주일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학생부터 우리 80대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예수의 피와 몸에 참여한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이자 구성원이자 형제 자매이자 한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덜 가졌든 성격이 나와 다르든 뭐 어떻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누가 감옥에 갔다 왔든 나는 감옥에 갈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가족, 형제 자매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야기를 구약의 이 3대 명절에서부터 그 근원적 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